하나님 없이 둘만의 관계로 형성된 거는요, 그 안에 죄와 악이 틈타기가 쉬워요.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삼각관계로 형성이 되면요, 그건 오래가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두 남자의 사랑과 우정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이상을 담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사실 고향이 경상도고 또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이 남자들 간의 우정, 의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그런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우리 평생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각자 가정이 생기니까 친구의 의리보다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사회적인 지위나 직위들이 높아져 가니까 예전에는 다 서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연봉이 달라지고 직급이 달라지니까 서로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사소한 건데 남자들도 나이 들면 사소한 걸로 삐져요. 뭐 게임하다가 싸우고 또 좀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 나오다가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 지금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그 관계가 가족이거나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보다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스트레스는요,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우리 삶 속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세 가족들이 왔어요. 세 가족분이 왔는데 세 가족에서 바나바를 만나고 잘 정착을 해서 세 가족 교육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순회까지 잘 정착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서 계속 잘 이어지면 이분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는 우리가 또 인간인지라 뭔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삐걱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 나오기 싫어지기도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인간 관계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복잡 다단한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서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과 우정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냥 인간적인 한계, 결국 언젠가는 변하게 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일 뿐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두 남자 사이에 우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었죠. 특별히 요나단의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맺는 관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요나단의 태도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한 집안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뭐 당연한 가족의 그 도리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울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이제 갓 신출내기 이 장군이 왕인 나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하다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이게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시기와 질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안 보여요. 하찮게 여겨져요. 대신 상대가 가진 그거 있잖아요. 상대가 가진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가진 것에 대해 그냥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체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이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한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안 보려고 하겠죠. 피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시기와 질투였다가 이제 결론은 저건 더 이상 다윗이 아닌 나의 사위도 아닌 그냥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이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를 이렇게 쉽게 여기는 건 바로 그만큼 나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오늘 19장에서 보면 사울이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창문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숨게 되고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대적들 안에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신고하지 않고. 그러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닉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범죄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는, 친족 간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그만큼 친족 사이는 서로를 보호하려는 이런 본능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버지를 보호하기는커녕 다윗의 편에서 아버지의 심판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라는 거죠. 사실 요나단은요, 사울을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사울의 신망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도 자신의 이 위치가 위태위태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면, 아무 문제 없이 왕이 되려면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버리고 오히려 다윗의 통치 아래 자기가 제2인자로 있겠다라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정 때문에 자기 왕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왕권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냐?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새 존재에 대한 관계로 풀어나가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그의 명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자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 죽이기 작전을 실행을 합니다. 사울은 모든 부하들과 또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미리 파악하고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죠. 언제 어디로 쳐들어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다윗의 의로움 그리고 억울함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이때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냥 이거는 이 친구의 억울함 이걸 대면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왕이라고 불러요. 사사롭고 개인적인 관계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건 범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을 처형하려고 하는 것은 왕의 직권남용이자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아버지의 지금 잘못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요나단은요, 아버지보다 최고 권위를 가진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본인의 육체의 아버지가 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우린 그때부터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의 마음을 얻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지 못하게 되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게 되죠.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나의 삶은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겠어요. 내가 이제는 이걸 안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도 내일이면 또 그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아야지 생각했다가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작심했던 그것들을 지금 잘 이뤄내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결심했다는 걸 다 이뤄내야죠. 근데 저는 그걸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요? 인간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경에 서로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건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킹덤 패밀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곧 가정을 세우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주고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 원칙이 잘 지켜지면 이 킹덤 패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인간을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기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20장 1절인데요. 다윗이 라마 나요색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막 도망가다가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인 요나단에게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 죄가 뭔데 너의 아버지는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 뭐 어떤 명령을 하든 내가 다 알려줄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고 군사를 보낼 때 네가 슬퍼할까 봐 모르게 보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인생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지금 그만큼 괴로운 거죠. 죽음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사울 왕을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하루가 되면요 일종의 안식일처럼 백성들이 절기를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외가 없이 꼭 그 음식의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관례를 깨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제안을 서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날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둘째 날 다윗이 또 안 보이니까 사울이 물어봅니다. 다윗이 어디 갔냐? 요나단이 대답을 해요. 가족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이요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욕설의 수위가 높아요, 여러분. 20장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무슨 뜻인가요? 자기 아들에게 지금 그리고 자기의 그 아내까지 욕하면서 벌거벗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말을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 자리는 왕과 신하들이 모여 있는 자리고 이
신하가 빠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왕만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허락을 왕이 아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대신해서 그랬을까요? 네,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뭘 하고 있냐면 요나단이 이 자기의 왕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갖은 애를 쓰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왕권을 잘 이어받으려면 다윗이 사라져야 되고 다윗이 제거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작자는 자기 아비의 마음도 몰라주고 오히려 다윗을 감싸주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왕권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왕권을 아예 통째로 넘겨주려고 이 작정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울이 욕한 이 이야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너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 사생아 놈아.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요나단의 어미도 욕하고, 그리고 네가 이대로 하면 네 나라와 네 왕권 다 빼앗긴다. 그걸 넌 정말 몰라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되자 이제 다윗도 요나단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손 쓸 수가 없구나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42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 헤세드의 축복, 이 평안의 축복을 전해줍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단은요, 더 이상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 그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순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흐름이 뭔가요? 자기가 2인자로 남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갈 거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에 자기가 순종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요나단의 입장이다. 여러분이 왕자예요. 여러분이 공주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빼앗을 만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보다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뛰어나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둘만의 관계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둘이 관계가 아니라 한 분이 더 계시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세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만 봤을 때는 비극으로 끝이 나요. 이때 두 사람은 헤어지고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더 이상 사랑을 나눌 수도 우정을 나눌 수도 없게 됐어요. 근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이것은요 사무엘상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자신을 2인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이 둘만의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한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영역에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둘만의 관계로 형성된 거는요, 그 안에 죄와 악이 틈타기가 쉬워요.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삼각관계로 형성이 되면요, 그건 오래가요.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함께 두니까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 2인자 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주님, 저 1인자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네 주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최선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삼각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둘을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내가 왕의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아무리 절친이지만 그래도 내 아래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친구로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삼각관계는 복잡하잖아요. 소모적이에요. 비생산적인 경쟁 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삼각관계는요, 심플합니다.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효과적이고요, 생산적이고요, 모두가 다 이기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인간관계의 두 번째 법칙, 바로 모두가 다 이기는 관계를 형성하라.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모두가 다 이기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이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그게 사역이든 여러분의 일이든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든 뭘 하게 되면 계속 경쟁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돼요. 소모적으로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삼각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 여러분이 지금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거기에 아차, 제가 실수했군요. 하나님을 빠뜨리고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군요. 주님, 제가 이제 이 관계를 다시금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삼각관계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이기는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 청년 아람 청년들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누구를 만나거나 다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적으로 당대에 나가리 주와 함께 상리하며리라 날마다 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인 정조차도 말씀 안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백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없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묘지 않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람 관계 가운데 아버지 사람의 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인간적인 모든 정조차도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나의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께 주시는 용기를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요나단처럼 하나님 정말을 바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이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여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 청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라는 고집과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놓게 하시고 경쟁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한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결한 공동체를 사랑하며 생길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선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어느 영역을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라는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쟁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봐 아버지 하나님과 다윗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무게가 된 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삼각강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묶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열어놓은 것 아버지 더욱이 사랑할 수 있었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의 그 모든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땅 가운데 생활 선교 삶을 살아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여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자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도저히 나를 품을 수 없다 하시 아버지 그 사랑까지도 아버지 하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랑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이들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는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인간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자리를 차지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청년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